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7절에서 끝절인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들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이제 사사기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18장의 끝부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그러니까 16장까지 이제 삼손에 관한 이제 내용이 끝났고 17장서부터는 그 다음의 이야기, 삼손 다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사사 시대의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으로서 이제 끝을 내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사사 시대 전체의 신앙적인 그런 타락의 모습,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발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드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17장하고 그 중에서 이제 17장하고 18장은 단 자손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그 당시가 얼마만큼 타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18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허락해 주신 땅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시기를 원했는데 유독 이 단지파는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을 얻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땅에는 이미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강력한 족속이 살고 있어서 그들의 지레짐장으로 할 수 없다, 안 된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지금 찾고 있는데 자기 눈앞에 만만한 땅이 보인 거죠. 팔레스타인 북쪽에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5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의 소식을 바탕으로 인해서 600명의 군사와 그의 가족들이 선출이 돼서 먼저 가서 거주하게 된 거죠. 나중에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다 이쪽으로 와서 거주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라이스에 도착하게 된 거죠. 라이스에 오기 전에 미가라는 집안에 그 집에 가서 거기 있는 제사장과 그들이 만든 우상과 이 에봇 뭐 이런 것들을 드라빔 뭐 이런 걸 다 뺏어 가지고 지금 오게 되면서 거기 가서 이제 라이스에 가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성은 그들을 치며 성읍을 불사르되. 근데 여기서 치며 여기서 이 친다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 저자의 기록 의도가 있어요. 이것은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분배해진 땅을 이제 차지하게 할 때에 그때 싸우는 그 싸움과 같은 단어를 쓰면서 지금 이 단지파 사람들이 뭘 착각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지금 이 싸움도 그때의 싸움처럼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싸우고 있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내신 것도 없고 어떤 말씀을 해주신 것도 없는데 자기들이 이것은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 한 지파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이 열심, 자기들의 욕망 이런 이것을 내세우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그들의 생각에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저자는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모임을 갖는다든지 뭐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세운다든지 뭐 선교를 한다든지 뭐 다양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인지 우리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28절에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으니 이제 라이스를 들어가면서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여기 29절에 보니까 그 성읍 이름을 이제 그들이 바꾼 거죠. 그 성에서 자기 조상인 단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읍을 단이라 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성읍의 본 이름, 원래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왜 굳이 이 저자는 이 이름을 바로 여기에 이야기할까요? 단지파는 자기들의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은 이제 이방인의 사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 본래 성읍이 라이스다 이렇게 강조한 거죠.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정착한 이 땅이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졌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땅을 차지한 이 라이스 땅을 차지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본래 허락하신 그 땅을 포기하고 지금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 즉 사사시대의 특징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이 아니었고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30절을 보시면 그들이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하는 행동과 계획과 그 모든 진행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이 뭘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무슨 열심히 뭘 행사하는 거, 열심히 뭘 하는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결국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죠.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한 가정의 우상을 훔쳐온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그게 이제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레위인 청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그 제사장을 세웠다. 이제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이 지파에 또 자기들의 가문이 얼마나 위대한 가문인지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모세의 그 후손의 제사장이다. 그 사람을 세웠다. 이렇게 지금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 세우신 뜻은 뭐예요? 이 모세의 가문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아론의 모세의 형인 그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그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럴듯하면 좋은 거예요. 이력으로 세워서 이력서가 그럴듯하고 뭐 경험이 많고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을 세우면 자기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한 31절 끝을 보시면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성막이나 회막이나 장막이나 뭐 이렇게 보통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굳이 그 실로에 있는 그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 하나 실로에 있는 그 이 성막이 있고 법궤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지금 이 단지파가 자기들 나름대로 신상을 세우고 이건 하나님이라고 세우고 또 에봇을 만든 것을 또 거기다 놓고 뭐 여러 가지 뭘 해서 구색을 맞춰 놓는다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상의 신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뭐 다 그 내용과 구색을 맞춘 것처럼 보여요. 이곳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에봇이고 뭐 다. 그런데 오늘 이 저자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행해지는 어떤 예식들, 뭐 주일날 참석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무슨 예식은 다 해서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할 수 있어도 진짜 하나님의 집이냐 그곳이 집이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만 모여서 예식만 멋있게 하는 그러한 곳인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모습만 그냥 그럴듯한 예식만 하고 있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워진 교회가 건물만 가지고 있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집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이 단지파는 요한계시록 7장 5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 요한이 바라본 구원받은 백성들 14만 4천 명 이렇게 딱 지나가는 장면들을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12지파의 이름이 다 이렇게 가는데 유독 단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지파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대신 거기에 레위 지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형식에 얽매여 있고 껍데기만 있고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분별해서 그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생각만 예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